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예, 여러분 이 브루스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소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아마 남자분들은 다들 이소룡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이소룡의 주특기인 쌍절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리다가 머리 많이 돌리다가 많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마 남자분들은 다 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영화 배우기도 하지만 유명한 무술가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이소룡의 주특기가 아시겠습니다. 발차기입니다. 그 화려한 발차기, 이제 특별히 이제 상대가 발을 차기 전에 먼저 상대의 발을 차는, 그리고 그 2단, 그의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는 2단 옆차기는 아마 본 사람들은 다들 멋지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멋진 발차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이소룡은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 1인치가 짧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소룡은 늘 오른발을 앞에 놓고서 먼저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술가에게 있어서 양쪽 발이 똑같지 않고 한쪽 발이 짧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소룡은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그의 약점인 왼발을 감추고 오른발을 통해서 그의 발차기를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늘 내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곳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량관리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군기가 센 곳 중에 한 곳이 수송부라고 해서 이 차량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교회 내 3D 사역이 있다. 3D 사역이 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주차하는 일이다. 두 번째가 식당 봉사하는 일이고, 세 번째가 교회를 청소하는 사역이고, 네 번째가 장례와 병원을 신방하는 위원들이고, 다섯 번째가 중보기도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각 사역들을 쭉 읽어보는데 참 은혜도 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역을 쭉 읽는 가운데 다들 그 뒤에 뭘 썼냐면 보람을 적습니다. 보람. 어렵지만 식당 봉사도 그 보람된 그 맛있게 먹는 음식 모습을 통해서 보람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쁨 예배되는 성도들을 볼 때 보람이 있고, 어려운 이웃을 당하는 장례와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얻는 보람이 있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보람을 얻는다. 그런데 주차하는 일은 여러분 그 결말에 그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면서 그런 말만 있지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써있지 않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차도 차량 관리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즉 우리가 차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차량관리위원회 헌신예배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입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 그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아놓는 그 이스라엘 군중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늘 놓치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귀의 존재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물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귀도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늘 나귀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오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헌신함에 예배하는 우리 이 차량관리위원들에게 이 나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인생이 되시라는 겁니다. 즉,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만, 그 이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깊이 하려는 요나 같은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즉,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하고, 당연히 말해야 할 것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 여기에 있는 줄 알면서도 깊이 하는 기회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인생을 깊이 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말을 타고 가되 달리는 말의 모가지에 간신히 매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타는 사람은 그 말이 아무리 거칠어도 말을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 말을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고삐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가는 길에 그저 매달려 갑니다. 그중 한 가지,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그 말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무작정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애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겪습니까? 그저 떨어지지 않기만 바라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인생.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태우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나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밟으실 저 감람나무와 사람들의 옷가지를 누가 밟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저 나귀가 밟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영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나아가는 인생일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맡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이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왕 반드시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는 대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이 타는 거였습니다. 즉 왕이 되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겠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함을 통해서 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라고 나귀를 타게 한 것입니다. 즉 나귀를 통해서 사람들은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보다 차량관리위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차량을 타고 오기 위해서 교회가 운행하는 이 버스와 봉고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가야지 하고 맨 먼저 타시는 것이 차량인데 그때 맨 먼저 누구의 얼굴 봅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얼굴을 봅니다. 또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서 맨 먼저 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맨 먼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인상은 여러분의 얼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웃으셔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그날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상 쓰고 계시면 받을 은혜를 좀 덜 받게 됩니다. 주차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 일들이 쉽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를 위해 1시간 전에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주차를 위해 수고하실 때, 또 지난 교회에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그 1시간 동안 그 주차장에서 그 추위 속에서 성도님들의 차를 이렇게 안내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차하다 보면 또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난처하십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 보면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 우리 차량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늘 웃어주시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헌신하시는 차량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귀를 통해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나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찬양관리위원회에 통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등에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나아가면 늘 나만 보여지고 내 모습만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왕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곳에 왕자와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그 사이러스 왕이 왕자에게 말합니다. 왕자여, 만일 내가 당신을 오늘 놔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말합니다. 예, 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이들을 놔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 제 재산의 전부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일 당신의 아내를 놔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에 감동을 받은 사이러스 왕이 왕자와 그 가족을 다 조건없이 풀어줬다 그럽니다. 무사히 돌아온 왕자와 가족이 기뻐하면서 이 왕자가 그의 아내와 말합니다. 여보, 사이러스 왕이 참 멋지지 않소? 참 역시 왕은 저렇게 좀 잘생겨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데 참 훌륭한 왕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니 여보, 그럼 당신은 그때 뭘 봤어? 저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는 당신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를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나귀의 득에 탄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고, 나귀는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수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